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마음의 사랑의 화살을 날리십니다. 서로 마주 보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리고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맞바꿀 정도로 귀하게 여기신 세상이 하나님 그토록 원하셨고 바라셨던 대로 세워져 가지 못하고 늘 사람들의 바벨탑을 쌓는 욕망들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또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들 딸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이 위기의 시대를 기회로 바꾸며 살아가라고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셨음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모여야 힘이 나고 모여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모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군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조그마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함께 구하지 못하고 흩어져서 하나님 힘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억지로 아버지 하나님 모이면서 오히려 세상에 누가 되는 이런 일들을 드러내고 있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모든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창조의 질서를 다시 한번 깨달아 처음으로 돌아가고 회복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저희들을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지만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억지로 흐트렀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이 온 이방을 향해 퍼져나가는 동기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흩어져 가정에서, 흩어져 직장에서, 흩어져 나홀로 있으면서 더욱 주님과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시간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일들에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 되게 되어 도울 일들을 찾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가운데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늘 저희들은 어리석고 틀리지만 그럴 때마다 한 번도 틀리지 아니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길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방역과 수해 복구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의로운 일을 할 때마다 기름 부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짐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 받으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시며 또한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애쓰는 선생님들을 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조용히 해나가면서 옳은 일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해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보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예배를 돕는 모든 위원들과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식구들에게까지 같은 능력, 같은 성령으로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합니다.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주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네가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늘의 뜻 성취되고 주님을 만나 새로운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섬김과 헌신의 귀한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여름 사역들 위해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질병과 재난으로 어려운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새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주여 비오니 은혜와 평강의 영을 부어주시어 질병과 무더위를 지나며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을 베풀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54일이나 긴 장마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경제와 혼란한 사회로 어려운 시절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한 제1사랑교회에서 어제 또다시 80명이나 되는 많은 확진자가 나와 더욱더 안타까운 일이 됐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부욕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강교회를 사랑하사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직장의 따가운 눈총 때문에 또한 건강 상태 이유로 성전을 찾지 못하다가 자칫 자신의 신앙이 금이 갈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긴 장마와 홍수를 내리셨으나 곡식과 자연의 섭리로 변함없이 곡식과 과일들이 풍성하게 익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성강교회를 통해 주님의 믿음으로 자란 자녀들이 바른 성품과 착한 성신으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 중고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또한 두려워할 줄도 아는 성광의 믿음의 자녀로 훌륭한 주님의 장수로 성장하여 꼭 필요한 인물이 되게 원합니다. 바쁜 일과가 있음에도 시간을 내어 각 부에서 봉사하시는 교사분들에게 축복을 내리사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항상 건강하게 하셔 생명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십시오. 항상 인도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광의 사랑과 희망을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이 넘치는 성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일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8월달 오후 예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드리지 않습니다. 9월부터 재개합니다. 청년회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는 22일 토요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초등부와 유년부, 29일 토요일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치부로 2주간의 각 부서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최금래 권사님께서 14일 소천하셨습니다. 박예자 안수집사님께서 14일 수술하셨습니다. 8월 청소구역은 9구역, 11구역, 13구역입니다. 담임 목사 취임 및 장로 임직이 8월 23일 주일 오후 4시 하늘소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제44회 남신도회 전국대회가
8월 25일 화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광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금래 원사님께서 14일 소천하셔서 어제 입간 예배 드렸고 오늘 아침에 발인과 하장하는데 주일이어서 가족끼리 모시도록 했고 예배 끝난 다음에 안치 예식을 좀 기다렸다가 예배 끝나면 제가 가서 안치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치 예배는 몇 분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코로나 또 강주 확산돼 가지고 장례식도 잘 다니지 않는 분위기지만 우리 최금래 원사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외롭지 않도록 우리 평소에 가까이 지내셨던 분들만 몇 사람만 한 차 안으로 해서 다녀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예자 집사님은 담낭암 수술을 잘 받으셔서 문자가 왔는데 통화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말 많이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문자로 또 당분간 좀 회복될 때까지는 연락을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은 암이 열어보니까 돌처럼 이렇게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암이 죽은 거죠. 돌처럼 굳어 있으면. 그래서 떼냈는데 12장을 약간 물고 있어서 12장을 조금 절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은 아주 잘 됐고 전이 된 게 없고 그래서 문자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저 잘 수술받았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문자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유재성 권사님 이집트에서 지난주에 기후하셨는데 해에서 들어오면 2주간 무조건 자가격리하고 계십니다. 음성인데 법칙에 따라서 2주간 자가격리하고 벌써 일주일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신도의 전국대회가 8월 25일, 27일 엄중한 시절이지만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축소해서 대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그 방역 규칙을 지키면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또 많은 인원을 축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해당하신 분들은 다녀오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되는데 상황 봐서 만약에 더 악화되면은 이것을 좀 22일 날 하는 거는 9월 첫째 주로 연기하든지 아니면 뭐 이 정도로 끝나면 그냥 예정대로 진행하든지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게 꼭 말려 없어
때까지입니까? 시편 시인이 기도드렸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봅니다. 앞이 안 보이고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고난과 역경은 계속되어지며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될 때 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 이미 정금처럼 연단시키시고 알곡으로 여물어 가게 하시고 크신 계획 아래 늘 아름다운 주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수해와 폭염 그리고 코로나 또 그 이로 인한 모든 사회적 멈춤과 경제적 어려움 겹친 가운데 엎치고 덮쳐서 참 지쳐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영안을 뜨고 노아처럼 무지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백성들을 주님 이제 구별하시고 성별하셔서 남은 자를 통하여 인류 역사를 이끌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빛고 오래 남은 자 성강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시절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총을 누리도록 축복하옵소서. 여기에 쓰임받고자 저희들의 애물을 주님 앞에 가져와 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에 구별할 때 평강 주시고 구별할 때 능력 주시고 구별할 때 체험받게 하시고 구별할 때 무엇보다도 보람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서 쓰임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도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10분의 1이 갈수록 늘어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이기고도 남도록 풍성하게 하옵시고 약속의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은혜가 충만히 베풀어져 그 은혜에 보답하는 예물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대를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들도 굽어 살펴 보시고 예물을 통해 삶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시고 예물을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날들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처럼 쓸 줄 아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1015쪽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 신약성경 92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다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남성 중탄단 이름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남성 마스크 중창단 특성화하겠습니다.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장차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전복기들입니다. 마스크 쓰고 부르니까 더 남성의 중후한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필터링 돼가지고 아주 은혜스러웠습니다. 할렐루야. 무려 2달간 비가 왔습니다. 그것도 가랑비가 온 것이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쏟아부었죠. 어제 아침 스마트폰에서 이 날씨 앱을 보니까 이번 주는 계속해서 해가 그려져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가 끝나가고 모처럼 해가 뜨는 맑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데 오후에 이 하늘을 보니까 모처럼 이 애각도에서 본 하늘이 아닌 구름 한 점 없는 전형적인 한국의 가을 하늘 볼 수 있었습니다. 벌써 하늘은 가을을 입추가 지났으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현실은 엄청 덥지만 마음은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복구되어서 삶의 희망을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우리 교단도 이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제 교회도 합심해서 무언가 도울 일을 찾아 나서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해가 그동안 장마에 눌렸던 한을 풀려고 하는 듯 장렬하여서 무더운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대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또 상무지역에서 5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또다시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연일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서 재유행이 가을에 시작한다는데 벌써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이름과는 전혀 딴판인 사랑이 하나도 없는 제일교회, 이상한 사교 집단,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에서 이단으로 정제당한 용인의 우리 제일교회, 이상한 예배 형식을 추구하던 그런 사교 집단, 이런 데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또다시 정통적인 한국교회가 이들과 더불어 반사회적 집단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신천지 또 하나님 혼내 하나님 나한테 혼나라고 말하는 이상한 구약속의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을 따르는 그런 종교 집단,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사교 집단으로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은사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마치 자기 도구화시켜서, 신앙을 도구화시켜서 존유물로 삼고 장사 속으로 사람을 모으는 그런 이상한 집단, 이런 집단들만 골라서 코로나가 확진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인류의 욕망이 극대화돼서 이러한 이상 기운과 또 이러한 이상의 질병들이 나도는 것으로 하나님이 견고하듯이 이참에 바로 그런 것들에 앞장섰던 집단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철저하게 조심하고 협조해온 교회들의 입장에서는 참 당혹스러운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생각으로 방심만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규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고위험 지역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타락하기 쉬운 그런 것들은 피하고, 또 낯선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등 우리 스스로를 잘 지키고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철없는 사람들처럼 클럽에 가고 노래방에 가고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없을 줄 알고, 내가 우리 청년들을 한번 스크린을 해봤더니 우리 청년들은 그런 청년들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 생각이 틀리진 않았죠. 걸리면 죽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욱 공격적으로 이 어려운 난국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래도 8월 달은 찬양으로 드리는 오후 예배와 그리고 공동 식사는 계속해서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상황을 봐가면서 악화되면 또다시 주일 예배를 다시 3부로 나누어 드리는 방안을 채택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배를 마치면 우리 교인들 안에서는 다음 주부터는 3부로 드린다고 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악화되면 금요일 날 카톡을 통해서 예배를 안내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또 알려드릴 것입니다. 교육자님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통신망에 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부와 청소년부는 온라인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를 겸하고 드리고 있는 지금의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것이고, 어린 예배도 기존과 같이 당분간 이 주일 일부 예배를 온라인 편집해서 온라인 영상으로 10시 반에 보냅니다. 일부 예배가 실황으로 지금 스트리밍 돼서 나가고 있죠. 일부 예배는 녹화만 합니까? 방송 시? 이 시간에 안 보내요? 다음 주부터는 이 시간도 보내주세요. 일부 예배에 나오셨던 분들은 또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야만 가능하니까 직접 보내드리고 또 녹화해서 10시 반에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마스크 때문에 졸다가 설교를 놓치신 분들도 집에 가서 다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주무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집에 가서 또 보면 되니까, 또 들으면 되니까 이러시지는 않겠죠? 양 집사님? 네. 양 집사님이 그러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대답할 사람이 양 집사님밖에 없었어. 근데 목소리가 네 하고 나올 줄 알았더니 요새 기가 많이 빠진 것 같아. 더워서. 아울러 요즘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사는 우리가, 또 교회가 작은 힘이라도 되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국산 마스크 5,000장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라도 전도사역팀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 주변, 이웃 주변 주민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패키지를 해놨기 때문에, 또 비대면하기 때문에 아파트 문고리에다 걸어놓고만 오시면 됩니다. 이번 마스크 나눔은
전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힘들어하고 지쳐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힘냅시다 하는 위로와 용기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그런 거 다 뺐습니다. 그냥 힘내세요 라고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주민들을 정말 위로하는 그런 표현을 담았습니다. 비록 작은 마스크 몇 장이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이 전달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힘 닿는 대로 이웃과 마을을 섬기는 일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강력한 실행력을 뒷받침으로 자주 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길을 예배하러 온 세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당뇨가 있어서 식사를 때를 놓치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주일 점심 해결에 많이 불편을 드리지 않으니까 느끼고 있어서 저희들이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교회가 가장 약한 자를 위한 배려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만 특별히 따로 비대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교회의 세심한 성도들의 세심한 부분까지 교회가 철저히 챙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길을 예배하러 온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신 예수님은 무명 시절이었는데 반해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아주 상한가를 이루면서 절정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있는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요단강가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전하니까 그랬는갑다지만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한테 지금 만약에 상상을 해서 지금 교회니까 그렇지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별로 없겠지만 만약에 그럴 때 사람이 와서 너 회개하라 그러면은 예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세례 받겠습니다 요단 물가에 퐁 빠진 사람이 있겠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뭐 이상한 사람이네. 자기가 제일 졌다 하더라도 회개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회개해.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회개하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의 외침은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가난한 자도 세리도 군인들도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뒤따랐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과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닐까? 또는 아니야 성경에 말하는 엘리야가 다시 오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요한은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문제를 논의하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보게 나는 요단강가에서 세를 베푸는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글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오고 그 앞에서 회개하는 거 봐, 세례받은 거 봐, 메시아 맞지? 또 어떤 사람 아니야.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가 온다고 그랬잖아. 저 사람은 아마 엘리야일 거야. 좀 기다려보자. 이런 민심과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메시아처럼 추앙받게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세례 요한은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에게 관심 갖지 마세요. 내 뒤에 오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수 없는 종놈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나 관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욕망에 대한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오직 그의 사역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를 생각나게 만든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롤 모델이죠.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것은 단순히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증거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가 뭐 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해안에 가면 오징어 잡는 배들이 있죠. 어부들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새벽에 바다로 배를 몰고 나갑니다. 밤중에. 그리고 일제히 배 위에 설치된 모든 집어등을 켜죠. 이 집어등은 하나의 오징어잡이 배에서 밝히는 그 전등을 말합니다. 이 집어등은 물고기를 소집하는 등불이라 그래서 집어등, 물고기를 소집하는 등불, 오징어를 소입시킵니다. 오징어들은 이 화려한 불빛을 보고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물고 싶은 치명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오징어들은 이 불빛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미끼를 텁썩 봅니다. 이 세상 곳곳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치명적인 집어등 같은 화려한 조명들이 있습니다. 덥석 물었다가는 오징어처럼 잡혀서 납작하게 말려져서 안죽감으로 먹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희곡 베니스 상인 2막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가 금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외양만을 보고 자신의 생명을 팔았지. 금칠한 무덤엔 구더기만 우글거린다. 빛이 나는 것만 보고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결단하지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빛이 난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오히려 자신을 강명의 천사로
속여서 접근하듯이 믿기는 다 눈부신 빛이 나는 법입니다. 이렇게 빛나는 미끼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삶에 대한 사명을 굳게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 미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다가와서 큼직한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큰 미끼였습니다. 집어등보다 강력한 유혹입니다. 요한은 그때 자신이 메시아라 말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은유적이고 애매한 말로 자신을 신비주의자로 감쌀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의 사명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어든 불빛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 유혹이 강렬해도 그 미끼에 걸려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명한 개념미술 아티스트인 제니 홀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자기의 욕망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서 나를 좀 지켜주세요. 자신의 욕망에서 나를 좀 지켜달라. 우리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들의 욕망 때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닌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의 삶의 사명이 아닌 자신의 이해관계로 가득 찼을 때, 밤바다의 오징어 불빛은 우리에게 더욱 강력하게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차고 사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빛나는 유혹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망이 불타는 세상에서 자신을 부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례요한은 진실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마치 저무는 해안의 석양에 지는 해가 이 저무는 바다가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듯이 그런 지는 해였지만, 그로 말미암아 이 고해 바다의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더욱 찬란하게 빛나도록 한 저무는 밤바다의 석양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죠? 그는 16절 이하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올 텐데 그 능력이 뭐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더 나은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성령의 세례란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대로 120명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던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단 하루에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밥이 되고 풀무불에 던져져도 그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세상, 예수님의 말과 삶을 통해서 보여준 참 인간의 삶, 이것이 사는 목적이고 이유다 하고 나섰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은 온이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머리로 이해가지만 그렇게 살아낼, 삶으로 번역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 참을 수 있는 능력, 기다릴 줄 아는 능력, 배려할 줄 아는 능력, 남을 나보다 낫게 하길 줄 아는 능력, 아름답고 귀한 말을 전할 줄 아는 능력,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나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일찍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면 그게 새입니까? 새는 날아야 합니다. 독수리처럼 높은 창공을 날아야 되고 몰려오는 태풍에도 그것을 거센 바람을 거스리고 더 높이 날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날개 만드는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엄청난 말씀의 날개를 가지고도 오늘 날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의 세례를 기본적으로 받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언제 주신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받고 내가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백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능력이 요한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이를 요한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7절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자기보다 더 능력이 많은 것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쉽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그 껍질 안에 속이 차 있느냐, 알이 들어있지 않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껍데기만 봐가지고는 구별이 안 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속입니다. 그 사람의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생명이 없다면,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알곡일 수가 없습니다. 쭉정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잘해도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쭉정입니다. 그러면 언제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됩니까? 손에 키를 들고 바람을 일으켜보면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지만 쭉정이는 더 멀리 날아가 떨어집니다. 손에 키를 들고 바람을 타작을 하면서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이 뭡니까? 삶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기질을 당하고 우리에게 수많은 세상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행이 정말 침범을 당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본질이 무엇일까? 오늘과 같이 폭염과 폭우, 수해와 재난, 그리고 코로나 전염병, 비대면 사회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뤄야 될 진심 어린 연결이 무엇일까? 참된 자아를 찾는 사람들, 삶의 외형적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삶의 진실과 본질을 추구해가는 알곡, 예수의 생명, 이게 있어야 이 거친 비바람, 북풍 한설 몰아쳐도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쉽게 낙망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프로그램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알곡이 아닙니다. 쭉정이죠. 그러면 주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이 시험과 유혹과 연단을 통해 구별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무더운 날에도, 이 힘들고 힘겨운 날에도 알곡으로 여물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알곡으로 남게 하는 좋은 소식들이죠.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여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다가 자신은 옥에 갇힘을 당했지만 그는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의 불못에서 건져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삶으로 전하는 세례 요한이 그리운 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신앙의 시대, 이 세속화의 시대를 흔들어 깨우고 이 어렵고 힘겨운 세상에 독수리가 비상하는 샘을 불어넣는 하늘의 메신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험한 돈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축복과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충분히 관심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불빛 같은 유혹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참 빛이신 예수를 증거하여 인류의 구세주가 오셨음을 설명하는 희망의 메신저로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삶을 들으며 오늘 우리도 이 힘겹고 어려운 날에 참 생명을 가져오는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